건물을 지을 때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있죠. 근데 그 중요한 요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기초공사일 겁니다. 기초가 잘 되어 있지 않으면요, 그 집은 아무리 위에다가 엄청난 재료를 쌓아서 짓는다 하더라도 오래 가지 못하고 넘어질 겁니다. 근데 기초가 잘 되어 있다면요, 그 위에 쌓는 것들마다 잘 되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기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초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가정입니다. 가정이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가장 기초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잘 돼 있으면요, 사회가 건강하고요. 반면에 가정이 해체되어지고 가정이 위기에 놓인다면요, 그 사회 역시 마찬가지로 위기에 빠집니다. 이거는 그냥 이론이 아니고 사실은 현실입니다. 로마라고 하는 사상 최고의 제국이 무너질 때 그 무너지게 된 요소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가장 큰 요소로 되어져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혼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혼이 극대화되었을 때 로마 제국도 견디질 못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프랑스가 있는데, 프랑스의 대혁명이 있었을 때에도 그 피해 혁명이라 할 만큼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갈 그때에도 여기 마찬가지로 이혼율이 굉장히 높았다고 되어져 있어요. 그런 일이 있다 이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문제들과 함께 가정들이 해체되어지는 이야기가 기반에 깔려져 있지 않습니까? 가정이 안정되어져 있으면 사람도 안정되어질 텐데 가정이 위태위태한 겁니다. 사회가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에서 가정의 역할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정만큼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가정이 제일 중요하고 우리에게도 가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가정만큼 우리에겐 중요한 것이 하나가 더 있다 이겁니다. 그게 뭘까요? 교회입니다.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 요소가 가정이라면 영적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요, 교회가 되어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영적으로 탄탄하고 믿음 안에 바르게 서 있으면은 그 힘이 사회를 이끌어 갑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하게 되어지면요, 사회를 이끌지 못합니다. 이끌지 못하면 세상은 어떻게 되겠어요? 무너지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런 예들이 역사에 길이길이 있죠. 예를 들면 러시아의 공산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제정 러시아의 어마어마한 부패가 교회에서 시작됐어요. 교회가 부패하니까 그 세대를 이끌지 못하니까 공산혁명으로 나라가 무너진더라 이겁니다. 그게 이디오피아라는 나라도 그렇습니다. 이디오피아는 사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두 가지 굉장히 우리에게 주목이 되는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아프리카에 있는 여러 나라가 있는데 그 여러 나라 중에서 가장 먼저 기독교를 공인한 나라가 이디오피아입니다. AD 4세기로 되어 있거든요. 엄청나게 빠른 시간 내에 우리나라 이제부터 기독교 국가라고 선포한 것이 이디오피아였습니다. 그래서 그 힘이 나름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는지 1950년에 여기 한국 땅에서 전쟁이 났을 때요, 유엔군이 파견되어지는데 유엔군이 총 16개 나라가 왔어요. 그 16개 나라 중에 하나가 이디오피아입니다. 아프리카를 대표해서 왔어요. 그러니 유엔에서 하는 활동에 한 부분을 참여할 수 있을 만큼 강대한 나라가 이디오피아였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이디오피아가 무너지게 되어지는데 그 무너질 때 교회 타락이 중심에 있었어요. 교회가 황제랑 결탁을 해가지고 부패하기 시작한 겁니다. 항상 종교는 정치하고 붙어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게 붙어 있게 되어지면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막 재산을 막 교회 안에서 쌓기 시작한 거예요. 황제의 권위를 신적 권리로 올려주고 교회는 그 대가를 받아가지고 엄청나게 부를 쌓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그 부를 누리지 못하는 일반 백성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나라를 뒤집었어요. 공산혁명을 일으켰어요. 다 같이 이게 잘 사는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잘 살기는커녕 이디오피아는 그 이후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어져요. 그렇게 되어진다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영적인 기본 요소인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서 있는가, 그것이 이 세상이 온전한 길을 가느냐 망하는 길을 가느냐, 그 바로미터가 되어진다는 것은 이미 사회적으로 증명되어져 있는 사건이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말할 수 없이 가정이 중요합니다. 근데 가정만큼 중요한 것이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인지하실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교회의 중요성을 로마서도 굉장히 강조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강조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가 구원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라고 하는 이미 구원 이야기를 써놨어요. 그리고 그 구원의 감격을 받은 자들이 형제들이라고 등장한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니까 이 형제는 아무나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된 형제들이에요. 그 교회된 형제들에게 너희는 이제부터 어떻게 살라? 거룩한 산재물의 삶을 살아야 된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안 된다. 거룩한 산재물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거룩한 산재물의 삶이란 어떤 것이냐면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된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분별한 첫 번째 이야기를 뭘로 시작했다고요? 교회 이야기로 시작했다고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런 얘기했어요. 개인적인 차원에서 성도들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겸손과 충성으로 해야 된다 했어요. 오늘은 관계와 또는 공동체적인 관점에서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를 봐야 됩니다. 보시죠. 4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여기 당연히 우리는 누구겠어요? 교회예요. 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냐면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뭐라고요?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지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어떠한 관점으로 봐야 되냐면 지체의식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람들 남이 아니에요. 맞죠? 남이 아니에요. 우리 지체예요. 지체의식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왜 우리가 생판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 만나서 지체의식을 가져야 될까요? 그 이유를 성경은 두 가지로 듭니다. 첫 번째,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문구가 등장했습니다. 이 피조물이라는 것은 만들어진 거예요. 자기가 만들 수 있는 자는 조물주라 그러고, 조물주에 의해서 만들어진 걸 뭐라 그런다고요? 피조물인데, 이걸 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뭐를요? 교회예요. 교회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한다고요. 그럼 왜 교회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부르냐면은 사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도중에 만들어진 예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다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창세 때. 창세기 1장에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다 창조가 끝났습니다. 끝났기 때문에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뭐라 했다고요? 안식하셨다고. 끝났다 이거예요. 더 이상 새로운 창조물은 없어요.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이겁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새로운 피조물 하나가 등장했다 이겁니다. 전혀 이전에 있지 않던 새로운 피조물 하나가 등장했다고요. 그 피조물 모습 보시죠. 에베소 1장 22절 23절 읽겠습니다. 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고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왜 새로운 피조물이냐? 머리는 뭐고? 그리스도고. 그리고 몸은 우리인. 이전에 이런 피조물 없었다 이거예요. 교회 같은 피조물은 이전에 없었다고요. 근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예수님이 머리이고 모든 성도들이 그 머리에 붙어있는 지체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신비롭고 놀라운 피조물 하나가 이번에 새로 생겼다 이겁니다. 그건 얼마나 놀라운 피조물이에요. 머리가 하나님인데 아멘이 됩니까? 근데 이
머리가 피조물이고 머리가 그리스도고 몸에 지체들이 붙어있는 이 피조물에게는 굉장히 재미있는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로마서 12장 5절입니다. 읽죠?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게 한 몸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 한 몸이라는 단어를 어디서 본 적이 있다 생각하시는 분은 나름 성경을 좀 읽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런 분들은 기초 성경 공부반에 지원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왜냐하면 이걸 알아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곳에 한 몸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어디에 붙어 있냐면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있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여기 부부를, 가정을 한 몸이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한 몸이라 그런다 이겁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와 가정을 성경은 어떤 개념으로 묶었다고요? 집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가정이라는 개념으로 같이 묶어놓은 곳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가정의 식구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의식을 느껴요? 지체의식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가족 식구 중에 누가 아프면요, 같이 아프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교회도 같은 관점으로 보라 이거예요. 그게 교회라고. 그러니 이 새로운 비전으로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머리는 그리스도이고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서로 지체의식을 느끼며 살아가는 굉장히 신비로운 피조물, 가정 같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의 피조물이 이 피조물이 등장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피조물이 정말 영광스럽게 살아가기 위한 모습이 세 가지로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정말 멋있는 공동체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지체의식을 갖고 있기 위해서는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머리 중심이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반드시 이야기합니다. 이런 식입니다. 몸은 여러 개예요. 그렇죠? 백체가 붙어 있어요. 근데 머리는요, 하나예요. 그래서 모든 백체가 다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머리에 붙어 있어야 되고, 머리의 지시를 받아야 되고, 머리가 이끌어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유기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다 이거예요. 교회는 머리가 뭐라고요? 예수님이라고. 그래서 모두가 다 어디에 집중하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있어야 되고, 예수님으로 모여야 돼요. 교회는 다른 것에 의해서 지배받으면 안 돼요. 교회는 다른 것 중심으로 모이면 안 돼요. 뭐 예를 들면 직구로 가봅시다. 교회에 모이는 이유가 돈 때문이어서는 안 돼요. 교회에 모이는 이유가 사람 때문이어서도 안 돼요. 교회에 모이는 이유가 정치와 사상 때문에 모이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반드시 뭐로 모여야 된다고요? 예수.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십자가, 또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은 복음, 이런 걸로 모여야 된다고요. 그 대표적인 예를 하나 봅시다. 요한계시록에는 7개의 교회가 등장해요. 요한계시록이라는 편지 자체가 7개의 교회에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그 교회 중에 아주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교회가 하나가 있어요. 사대교회예요. 사대교회를 왜 주목하느냐면 이게 전부 다 뭐라고요? 교회라니까요. 교회인데 사대교회를 주목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읽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넌 교회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사대교회는 칭찬을 받은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책망을 받는데 그 책망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은 너희는 교회로서 이름만 갖고 있구나. 다른 게 없어. 정말 중요한 게 없어. 너희가 교회가 가져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 가져야 되는 건 없고 이름만 가지고 있는, 그걸 죽은 교회라 그런다 이거예요. 그럼 뭐를 갖고 있어야 돼 교회가? 3절 31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를지 내가 알지 못하니라. 교회가 받은 게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는 큰 건물을 지을 수 있어요. 작은 건물을 지을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이 모일 수도 있고요, 적은 사람이 모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교회는 돈이 많을 수 있어요. 돈이 적을 수 있어요. 그 말인즉슨 이렇게 돼도 교회고 이렇게 돼도 교회라는 거예요. 맞죠? 그거는 교회를 따지는 기준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러면 교회가 진짜 받은 게 뭐냔 말. 가난한 교회든 부자 교회든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많이 모이든 적게 모이든 모든 교회가 다 똑같이 받은 게 뭐냔 말이에요. 십자가라 이거 십자가. 복음이고. 그리고 예수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잃어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걸 빼버린 거예요. 사도교회는. 그럼 뭘로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이런 걸로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고 사업하고.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거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건 사람들의 친목단체지. 사람들이 사업하는 사업 주식회사지. 그걸 교회라고 하진 않는 거예요. 삼성이 아무리 큰 회사고 멋있는 회사를 하더라도 그걸 교회라고 하진 않는다고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든 성도들이 다 무엇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모여야 된다 이겁니다. 이걸 창세기 6장에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로 그려놨어요. 창세기 6장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뭘로 심판하냐면 홍수로 심판합니다. 그런데 이 홍수가 창궐하는 세상 한가운데에서 유일하게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곳이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방주예요. 근데 그 방주를 히브리어로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테바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는 어마어마하게 크겠죠. 어마어마하게 큰 방주를 테바라 그런다고요. 반면에 아주 비슷한 테바가 하나가 더 있어요, 성경에. 어떤 테바냐면 요게벳이라는 여자가 하나가 있어요. 요게벳이 자기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갈대 상자 안에다가 아기를 담았어요. 모세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나일강이 띄우는데 그 나일강이 띄운 갈대 상자도 뭐라 한다고요? 테바라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배도 테바이고 조그만한 아이 하나 겨우 들어가는 것도 테바라 그런다고요. 그러면 크고 작은 건 기준이 아니에요. 테바에. 아닌 거예요. 그럼 뭐가 기준이겠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 생명이 있으면 테바예요. 생명이 없으면 테바가 아니에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교회는 뭐예요? 테바지. 왜? 생명이 있잖아요. 몇 명이 있든지 간에 생명이 있는 건 테바라니까요. 근데 그 테바가 그 창고라는 풍랑 가운데에서 안전할 수 있는 이유를 성경은 두 가지로 설명한다 이겁니다. 첫 번째가 6장 16절 읽겠습니다.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며. 테바의 특징은 옆에 창문이 없어요. 문은 있어요. 근데 문은 닫으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창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어디에 있겠어요? 천정에 있어요. 그 말인즉슨 옆에 세상에 물결이 넘쳐나는 건 보지 말라. 보지 말라 이거예요. 너희는 뭐만 보라고요? 주만 보라 이거예요. 테바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두 번째 보죠. 6장 14절 있습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했습니다. 나무로 배를 만든 다음에 그 사이사이를 역청으로 다 메꾸라 이거예요. 왜 역청으로 메꾸라고 했을까요? 당연히 역청은 방수예요. 밖에 있는 물이 안으로 들어오면 안 돼요. 밖에 있는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면요. 배는 침몰해요.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물결은 교회 안에 들어오면 돼요, 안 돼요? 예를 든다면 물질주의 같은 거. 교회로 들어오면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 세상이 가지고 있는 직업으로 여러분들을 평가한다면요. 그래서 대통령이라 그러면 다 높여주고 교회에서 예를 드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냥 인정받지 못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교회에서 천대하고 그러면요. 세상은 그럴 수 있지. 저 밖에 나가면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는요. 그 사람이 얼마나 가졌고 얼마나 배웠고 얼마나 건강하고 얼마나 젊고 얼마나 예쁘고 이런 걸로 평가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건 세상에서도 나쁘다 그래요. 근데 그런 것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와 세상의 물결이 비슷해지면 그 배 어떻게 되겠습니까? 침몰하지. 그러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교회는 반드시 주만 바라보고
세상의 물결은 차단하고 온전히 거룩으로 충만했을 때 그 교회가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생겨나더라 이겁니다. 항상 교회는 어떤 중심으로요? 예수 중심으로. 두 번째, 서로 보완 관계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 보시죠. 2장 18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맡기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잘 가꾸는 자가 되라고요. 그리고 아담이 잘 가꾸는가 한번 자주 하나님께서 보셨는데 보시니까 아담에게 약점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 약점이 뭐였어요? 혼자 있는 거예요. 혼자서 그 짐을 다 지고 막 헉헉거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담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혼자서 헉헉대지 말라고 하와를 지으셔서 그에게 데려온 겁니다. 데려와서 둘을 하나로 묶은 것이 뭐였다고요? 그게 가정이라고요. 그래서 온전한 가정이 되어지려면 반드시 저는 이 규칙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가족들이 어떻게 돼야 돼요? 묶여야지. 그래서 서로 돕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돕는 배필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혹시 테바와 더불어서 하나의 더 히브리 단어를 외우신다면 이 돕는 베풀이라는 히브리어를 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에체르라고 합니다. 에체르는 놀라운 단어입니다. 성경의 모든 곳에서 에체르는 전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오. 하나님은 나의 도우시는 이시오. 전부 하나님을 에체르라 그래요. 근데 딱 한 군데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가정에 양보하셨어요. 그래서 가정에 있는 모든 식구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뭐가 돼야 돼요? 돕는 자가 돼야 돼요. 이게 가정의 모습이라니까요. 근데 그 모습을 어디에다가 투영하고 있냐면 교회에다가 두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성도 하나하나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데리고 오신 거라니까요, 여러분. 가정도 하나님이 데리고 오신 거라니까요. 서로 남인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셔서 결혼하게 하셔서 한 번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말 하잖아요. 결혼식 때마다 하나님이 짝 지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겉모습을 본다면 내가 교회를 온 것 같아요. 내가 선택해서 내 발로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 발로 안 온 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오게 됐느냐?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씩 다 불러온 거란 말이에요. 지금 불러서 이 사람 불러오시고 이 사람 불러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여서 한 몸이 되게 하셨다고요. 그게 교회의 모습이라고요. 전에 저한테 한 분이 간증을 하신 적이 있어요. 뭐라 했냐면은 당신이 교회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다니시다가 우리에게 어떻게 오신 거예요.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같이 생활하게 됐는데 등록은 안 하고 새벽에 기도하시는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대요. 너는 이 교회를 도우라. 그래서 내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구나 알았다는 거예요. 그걸 들었나 안 들었냐는 건 중요치 않습니다. 교회는 세상 단체라면 몰라도 교회는 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불러오신 거예요. 불러서 데리고 하와를 데리고 오듯이 데리고 오신 거예요. 데리고 오셔가지고 한 몸이 되게 하신 거라 이겁니다. 그런 모습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데 아담이 하와를 인정해 주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데려왔으니까 너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고. 사실은 기분 나쁠 수 있다니까요. 아담 입장에서 제가 내 갈비뼈를 빼앗아갔네. 화가 안 났을까? 이뻐서 퉁쳤을까요? 이뻤는지 모르지. 솔직히 말하면 하와가 이뻤다는 증거는 어디 있어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맞잖아요. 저게 내가 갈비뼈를 뺏어갔네. 저것 아니었으면 내 갈비뼈 다 있었을 텐데. 열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데려오신 자니까 어떻게 봐야 돼요? 이쁘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생각 자체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저 성도를 데리고 왔어. 우리와 한 몸이 되게 하기 위해 데려왔어. 지금은 비록 좀 부족하고 좀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데려오셨을 때는 이유가 있어. 그러니 저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생각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생각만 하면 안 되고 반드시 뭐가 되냐면 하나됨이 행동으로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행동으로요. 예를 들어 봅시다. 팔이 부러졌어요. 팔이 부러졌어요.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아프니까 자를까요? 그럴 수 없잖아요. 나를 아프게 하잖아요, 지금. 부러졌으니까. 그러니 안 아프려면 자르면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다 기부스를 감죠. 에? 기부스가 감아 놓으면 돌덩어리 아니에요. 아, 무겁잖아요. 무겁게 해요, 팔을. 그리고 무겁게 한 팔을 어디다 갖다 붙여요? 목에다 붙이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목이라고 하는 것은 걔 나름대로 고생하는 애예요. 얼마나 고생하냐면 그 머리 위에 뭐를 갖고 있어요? 아니, 목 위에 뭐를 갖고 있어요? 머리를 갖고 있어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몸 중에서 제일 무거운 곳이 어디예요? 머리에. 왜? 그 안에 뭐가 들었나 봐. 머리가 제일 무거워요. 그러니까 얘 목은 나름대로 지가 제일 어려운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니까요. 나는 아이고 하필이면 저 무거운 머리를 내가 갖고 있을까? 응? 그렇게 생각하는 목이라고요. 근데 그 목에다가 그 돌덩어리 같은 팔을 탁 얹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 목이 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열 받겠죠? 아니, 딴 데다 갖다 붙이지. 다리에다 갖다 붙이든지, 허리에다 붙이든지, 왜 하필이면 내게 붙여? 가뜩이나 나는 머리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근데 붙이잖아요. 근데 목이 팔을 안 대죠. 의인화를 썼어. 이해를 해주세요. 팔 안 대죠. 왜? 걔가 치료를 받아야 돼. 걔는 버릴 수가 없는 애야. 지금은 나를 힘들게 하지만 걔는 내 몸이야. 버릴 수 없어. 그래서 자기가 힘든 이중고를 희생하면서 견뎌내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 팔이 언젠가는 낫지 않겠습니까? 나으면 걔는 뭐 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뒷골 잡을 때 잡아주잖아요, 팔이. 아니, 목 아프면 막 얘가 주물러 주잖아요. 팔을 주로 안 쓰시는가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맛있는 걸 얘가 넣어주잖아요. 누가 여러분 거기 가면 막아주잖아요. 지금은 상태가 안 좋아서 다른 모든 기관들이 그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힘을 쓰지만 언젠가는 걔가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파라처치라 그래서 대학교 기독교 동아리 같은 데 가면 모든 애들이 다 신앙이 다 좋아요. 그런데 교회는 안 그래요. 교회는 신앙이 좋은 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신앙이 이제 막 겨우 시작해서 기억, 니은, 디귿을 영적으로 배워야 되는 분까지 굉장히 많은 스펙트럼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짜증도 나지. 아, 저도 믿음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생각될 때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다 거기서부터 시작한 거 아니겠어요? 바닥에서부터. 그 바닥에 있는 분들을 누군가가 희생해서 가르친 거란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 말씀 가르쳐주고, 기도해주고, 안 나오면 신방 가주고, 또 걱정해주고, 반가워해주고, 그런 사람들을 끊임없이 공급받으면서,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목사가 되어주고, 어떤 사람은 장로가 되어주고, 어떤 사람은 안수집사가 되고 그런 건 아니겠어요. 권사가 되어주고, 누구도 예외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진짜로 가정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파라처치는 회사고, 교회는 가정이라고. 왜? 여기서 자랐으니까 다. 그래서 교회는 어머니 교회, 모교회라 그런다고 모교회라고. 내 어머니 교회. 거기서 누군가의 돌봄을 나같이 미련한 자를 위해서 매일같이 예배 시간에 자던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가르쳐주던 그런 교회라고요. 그래서 교회는 정말 소중해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서로가 서로의 돕는 거예요. 도와줘야 돼, 실제로. 말로만이 아니고, 걱정만으로 아니라, 실제로 좀 돕는 일이 있어야 돼요. 가장 대표적인 거 두 가지예요. 잘 됐을 때요. 성도 중에 잘 된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같이 기뻐해 주는 것, 그것도 지금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남이 잘 됐을 때 우리는 기본적으로 배가 아프지. 왜냐하면 부럽거든요. 때로 이런 생각도 들어요. 하나님, 저 사람은 다 내가 저런 뭐가 못나서 요거밖에 안 주시고 저 사람은 뭐가 잘나서 이렇게 많이 주십니까? 라고 섭섭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 지체를 하니까요. 그러니 기뻐해 줘야지. 반면에 어려운 분들이 있다고요. 힘든 분들이 있어요. 항상 교회 내에는 100명이 있으면 100명 중에 몇 명은 지금 힘든 분이 있고 1000명이 있으면 1000명 중에 몇 명은 지금 힘든 분들이 있다고요. 반드시 있어요. 그 힘든 분들을 같이 걱정해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섬겨주고 기다려주고 견뎌주고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교회는 사실 여러 기관들이 중요하지만 경조부와 구제부 굉장히 중요해요. 기뻐할 때 찾아가 주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상가에 찾아가 주는 사람은 아니겠어요. 그렇게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같이 있어줬더니 그 마음이 회복되어져서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도 교회에 있어요. 지금은 너무 가정이 어렵고 힘들어서 먹고 살 길이 막막하여 교회에서 구제하는 곳으로 사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섬기게 하시려고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있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4, 25절 읽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떠한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고요. 교회는 그렇게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그 받은 사랑을 나누면서 함께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게 되어져 있는 곳이 교회라 이겁니다. 그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는 교회를 잘 돌봐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헌금도 그렇죠. 헌금도 어떤 분들이 헌금하면 복 받고, 아니 얼마나 더 복을 받아야 될까요? 그런 걸로 계산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미 우리는 복을 받은 자예요. 아들의 복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헌금은 왜 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교회를 잘 돌보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겠어요. 그렇게 돌봐야 돼요. 돌보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지켜가는 것, 성도에게 주어진 의무라 이겁니다. 결론합시다. 가장 좋은 교회, 지체된 교회입니다. 지체된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이고, 그리고 성도는 서로가 서로에게 귀한 존재들이고, 그리고 그 귀한 존재들을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바라고 원하는데 전주와 영생교회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도가 성도에게 서로 너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내가 함께 해줄 수 있는 것들을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나눌 수 있는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단하시죠.